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히브리서 10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희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25절까지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제죠? 어제는 이제 어떻게 아는 분이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아시는 분이 그 음주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0.24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방언이죠. 뭐 0.24 뭐 이렇고 그러면 혹시 아셔요? 한 분은 아시는데 제가 뭐 경찰 만나서 뭐 늘 자신 있게 하는 거는 그 음주 측정 가면은 뭐 불라 그러면 늘 자신 있게 불어요. 그거는 뭐 전혀 염려가 없어요. 음주에 걸리리라 이런 거는. 그런데 이제 그게 면허 취소 수준이라 해요. 0.2 얼마 이게 면허 취소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뭐 형벌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면허 취소는 행정벌이고 이게 또 중대한 그 범죄 가실이기 때문에 또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벌금이 한 1,0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겠죠. 어렵죠.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자리에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오후 1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2시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물류 이런 데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12시에 퇴근을 해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쉬니까 퇴근을 해가지고 이제 술 한 잔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거기가 길에다가 주차를 해냈대. 길에다가. 그래서 이제 술 한 잔을 이제 하시고 그냥 이제 대리 불러서 오시면 됐는데 한 잔 더 하시려고 이제 다른 데를 이렇게 가는데 차가 길 옆에 있으니까 이거를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해놔야 되겠다. 차가 이제 그래도 새 차인데 길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차를 끌고 주차장에다 이렇게 주차를 하다가 딴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이제 이렇게 접촉을 했나 봐요. 접촉사고를.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이제 들이받았는데 요 옆에 있는 차분이 아유 그냥 어떻게 합의 잘 하시라고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젊은 사람이 이제 나왔대요. 차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차를 끌고 가려고 하다 이래 보니까 이상하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이제 되니까 이게 술 먹은 게 표나잖아요. 0.2 얼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만취 상태죠. 그러더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러다니까 이제 그 공용 주차장이가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도 오고 이 젊은 친구가 부모님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막 다구치고 하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술 먹은 게 큰 지금 문제인데 이게 자기가 사고 친 거는 조금인데 자꾸 여기서 더 많이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 거지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자꾸 뭐라고 이렇게 탁 치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요 정도 고쳐야 되는데 뭐 이걸 아예 이참에 뭐 본전 뽑는다고 여기 쫙 이렇게 이제 해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예? 아, 뭐 안 나쁜데 자꾸 나쁘다고 제가 뭐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몰리다 보니까 경찰 부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경찰을 불렀대. 그분이. 그래서 신기하다. 음주운전한 사람은 되게 경찰 부른다 그러면 그지 말자고 어떻게 하자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뭐 닦아 세우니까 음주운전한 사람이 경찰을 부른 거예요. 이거 미치겠다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와서 또 물어보니까 0점 얼마 나와가지고 이 경찰을 불렀는데 이분이 이제 어려운 거죠.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면허 취소된다 그러고 벌금이 이제 뭐 1,000만 원 나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집이 막 이렇게 저것도 아닌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술 한 잔만 하시고 집으로 그냥 오시지. 이제 이 마음이 한쪽 마음 더 들고 또 이제 한쪽 마음에 처음에는 아예 술을 안 먹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아쉬운 마음이 드냐면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옆에 친구분이나 아시는 분들은 없었습니까? 하니까 동승자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보냈다 하더라고. 이거 유튜브에 나가는 건가요? 이제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 마음에 어떤 거기에 누가 이렇게 중개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아쉬움이. 그래 이제 그래도 꿋꿋이 사시는 게 대단하십니다. 저 같으면 쫓겨납니다. 집에서 이제 이러면서 속으로 그거는 이제 어떤 이제 이 중개자 이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이 되어졌는데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중개자와 같은 자, 어떤 구원자가 있다는 것은 참 복이지요. 복. 그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이렇게 나오냐면 어떤 처녀가 정혼을 했어요. 정혼을. 그래 정혼한 처녀가 성 안에서 딴 남자와 이렇게 이제 동침을 하게 되면 성 안에서 딴 남자와 정혼을 했는데 그러면 성경은 그 여자하고 남자 둘 다 돌로 쳐 죽이래요. 성경은. 근데 이제 정혼은 했는데 들에서 성안이 아니고 들에서 그 처녀가 어떤 낯선 남자와 이제 동침을 하게 되어졌을 때는 남자만 쳐 죽이래요. 여자는 이제 살려두고 정혼했다 이 말은 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나랑 이제 하나가 된 어떤 대상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들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여자는 남겨두고 남자만 쳐 죽이고 성 안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들에서는 여자가 소리쳐도 구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들에서는. 근데 성 안에서는
소리치면 구해줄 자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 안에서는 여자 남자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여러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들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억지로, 강제로 이런 말이 나와요. 들에서는. 그런데 이제 성 안에서는 억지로, 강제로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서로 같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 밖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성 안에서는 어떠냐면 자기가 용납하고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성 안은 분명히 자기를 건져줄 자가 있지만은 같이 했다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느껴요. 보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치 않는데 억지로 되어졌을 때는 살아나더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하는 바 악을 행하노다 하는 그 간증처럼 말이에요. 내가 어떤 끌려가고 어떤 다른 힘에 이끌려져 가는데 스스로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없더라는 거죠. 우리 신명기 22장 22절 우리 그 부분을 보면 그 앞에 이제 22장 22절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2장 22절 시작.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을 하게 되어졌을 때는 그 남자 여자 둘가 죽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났냐면 다윗 생각이 났어요. 다윗 아세요? 자, 신명기 22장의 이 말씀을 잣대로 해서 다윗을 이렇게 딱 갖다 댔을 때는 다윗은 밧세바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잖아요. 이 남자와 유부녀는 둘 다 쳐 죽이라 그랬으니까 돌로. 예? 그러면 아니 말씀에는 남자와 여자 둘 다 쳐 죽이라 그랬고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딱 댔을 때는 다윗은 이제 밧세바와 함께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밧세바와 함께 죽어야 될 사람. 그런데 다윗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안 죽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그러면 왜 안 죽었습니까? 왕이라서 그냥 이렇게 눈 감아 준 거예요? 예?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사무엘하 11장에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제 그것을 들춰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으로 가봐요. 사무엘하 7장 14절. 그러니까 11장 사건이 있기 전이죠.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이거는 이제 다윗과 그 다윗 후손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자,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고 다윗이나 그 후손들이 뭐라고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쇄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여기서는 죄를 범하면
징계한다 그랬지 쳐 죽인다는 말은 없잖아요. 맞습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직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과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서는 은총을 안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내 직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는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사무엘 7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딱 적용하였을 때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서 쳐 죽이는 관계가 아니라 징계는 하겠다는 거예요. 채찍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하 12장 이후에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는 다윗이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봐요. 예? 아들들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아들들이 지그들끼리 싸워가지고 형 죽이고 뭐 아들이 뭐 저 이복 여동생 막 이렇게 이제 강간하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요. 자식이 속색이면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아, 다들 속 안 쓰게 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김수미 자매님, 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자식이 속색이면. 아, 남편이 속색이는 게 어렵다고요? 자식은 괜찮고, 네. 그래, 세 아들 키우면 좀 어렵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이 이렇게 이제 그리하면 어렵잖아요.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이후로는 참 어려움을 겪는 걸 본단 말이에요. 자식이나 자기 자식 때문에 맨발로 왕이 버리고 이렇게 도망가는 다윗의 어떤 그런 모습들 외형을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윗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보여지는 마음은 뭐냐면 다윗은 그러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간다고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외형은 맨발로 도망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외형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그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본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에 대해서 마땅히 죽일 자라고 이미 선포했어요. 사무엘하 12장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세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마땅히 죽을 자고 자기의 육체는 정말 부끄러움에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만방에서 그렇게 부끄럽고 징계를 받고 그렇게 되어져야 될 육체인데 이런 내가 주의 자비와 은혜로 살았단 말입니다. 주의 자비와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늘 자기의 어떤 중개자요, 보호자요, 구원자이신 주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마음이. 그래서 13장 이후에 다윗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 고난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의 어떤 어떠함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위치나 어떤 자신의 어떠한 모습에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정말 다윗도 밧세바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솔로몬을 뭐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줬냐면 여디디야다 이렇게 불러줬거든. 여디디야. 여디디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기쁨,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요디디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윗이 범죄 이후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의 어떤 기쁨.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시죠? 다윗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무슨 자요? 여호와의 사랑받은 자.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가 이렇게 반응이 없을 때는 이렇게 이제 물을 먹어야 돼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듯이 이제 물을 먹고 이제 더 이렇게 이제 힘을 얻어서. 제가 뭘 물어봤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적이 있습니까? 물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적이 있습니까? 거봐야 물 먹으니까 대사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다윗이란 말입니다. 다윗. 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분으로 사는 자들, 그게 이제 이 다윗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자,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이 본문 앞에 15절, 10장 15절, (10장 15절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주께서 살아사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죄와 다시는 너의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나한테 문제될 것이 없느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겠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에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죠.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10장의 이 간증을 다윗은 똑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주께 가리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주님께 가리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담대히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19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됐죠. 자, 그러므로 이 말은 뭡니까? 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그거랑 연결되어서 이해됩니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그러므로. 뭐로? 그러므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가리우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성소. 제 개념이 영어로 성소,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싹 웃지 말고 한번 읽어봐요. 성소, 영어로. 모를 수가 없는데? 성소,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그 장소. 가장 거룩한 그 장소. 거기가 어디예요? 예, 개역은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성소라 해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그 장소.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지성소.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어떻게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에 거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졌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네가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졌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아멘 됩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뭐를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떤 우리의 행위를 힘입어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 담대한 어떤 힘, 어떤 그것을 얻어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성소에 들어갈 그 담력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 이 말이라는 거죠. 이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언제든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됐다. 언제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임재를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기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상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자, 휘장이 이렇게 쫙 찢어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고 살아있는 어떤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 그 성소, 지성소, 그 휘장 있잖아요. 그게 찢어졌단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피 가지고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달달달 떨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가 없었어요. 그죠? 지성소에 아무나 갈 수가 없었어요. 혹시 가본 사람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아무나 못 온다 그랬다가 이제는 누구나 온다는 거예요.
성소 그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육체가 찢어졌고,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어디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가운데. 휘장이 어떻게 됐는데? 찢어진대. 그 휘장이 뭐라고요? 저의 육체가 찢어지고 부인된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산 길. 아멘 됩니까? 육체가 찢어지고 부인된 그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세우고 들어가려고 해요. 육체를 세우고. 네? 그러니까 육체를 세우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찢어지고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죠. 새로운 길. 새로운 길. 제가 아까 그 음주운전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아깝더라고요. 벌금. 또 그러고 이게 면허 취소되면 삶이 안 되잖아요. 그 운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삶이 안 되잖아요. 이제 출퇴근도 하고 운전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벌금은 그런 대로 맞겠는데 면허 취소되는 것만은 어떻게 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12시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꼭 이렇게 이제 한 잔은 이렇게 먹어야 잔대요. 술을 계속, 술을 그렇게 이제 좋아한 거죠. 술을 그렇게 이제.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한 잔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일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시는 이제 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는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하나도 안 마셨대요. 지금까지는. 술이 꼴도 보기 싫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매일 그 술을 먹고 주무셨던 분이 이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안 맞고 앞으로 영원히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지금 그러고 계셔요. 지금부터 지금은 영원히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 걸릴만도 하더라고. 이해됩니까? 예? 걸릴만도 해. 1,000만 원 벌금 내고, 예? 한 달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머리 잘 돌아가잖아요. 한 달에 술값 30만 원. 이 말 이해돼요? 한 달에 술값 30만 원, 1년이면 360. 예? 나보다 더 잘 돌아가네. 난 3년 가자. 3년이면 1,000만 원이? 예, 그 다음부터는 이익이야. 그 다음부터는 이익이야. 이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1,000만 원 투자할 가치가 있어. 벌금 맞아야 돼, 이거는. 근데 면허 취소는 조금 이제 우리는 술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새롭고 산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롭고 산 길, 어떤 이 육체가 찢어진 어떤 그곳, 내가 세워지지 않고 내가 정말 부인되어지고 내가 비록 무너졌다 하더라도 새롭고 산 길로 통해서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하는 그 세계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지금 새롭고 산 길,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정말 네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어떤 문제나 형편 앞에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문제와 이 형편을 없애달라는 거지. 육체 가운데 휘장 가운데로 새롭게 열려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란 말입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 그 휘장은 찢어진 휘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형편 가운데 나를 두셨다는 것은 휘장 가운데로 열려진 새롭고 산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인,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세계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어떤 문제 속에 빠지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 육체가 찢어진 그 가운데. 정말 내 알을 세우고 내 중심점이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길에서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마땅히 죽을 자다. 그 남자와 그 여자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처럼 다윗이 마땅히 죽을 자인 것처럼 그런데 그런 마땅히 죽을 자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분과 함께 찢겨져서 같이 찢겨져서 그 가운데 열어놓은 그 새롭고 산 길 그래서 육체가 찢어지고 사망 가운데 있다가 부활해서 그 길은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길이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그 새로운 길로 새로운 생명세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거 잘 해결해 달라는 거지. 아, 너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야. 이거 요만큼 물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다 물어주게 하냐고. 그러면서 경찰 불러. 그래가지고 불러보니까 0.24 나와가지고 에? 지금 경찰 불러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술을 0.24 먹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 정말 말해봐. 얼마나 합당해. 이럴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0.24 술 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0.24. 그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찢어진 육체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 아니라 휘장 닫아놓고 그 육체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육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찢어진 네 육체를 세워가라고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산 길.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참여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거기서 끊임없이 육체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 잠시 계시락하고 그래도 내가 하고 내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합당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의 오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내 육체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 지극히 거룩한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 거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같이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했는데 김호수 형제님 그 부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아멘. 예, 악한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됐고? 벗어났고. 악한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됐고? 벗어났고. 개역개정 혹시 있으세요? 개역개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아멘. 악한 양심으로부터 뭐하고? 벗어났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벗어날 것이다? 벗어났다.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났다고요. 벗어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벗어났다고요. 벗어났다고. 이제는 악한 양심, 어떤 악한 육의 마음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안에
어떤 새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그걸로 사는 자로 됐다는 거예요. 벗어나고가 날 것이다가 아니라 뭐하고요? 났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무엘하 13장 이후에 다윗의 마음은 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아간다고요? 문제 앞에 나아간다? 예? 어떤 내 옳은 생각 앞에 나아간다? 어떤 합당 앞에 나아간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새 생품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간다니까요. 네? 그거 뭐예요? 비행기 조종사가 운전한대요. 프로그램대로 간대요. 비행기 많이 타신 우리 맨 사람 네? 그 컴퓨터 프로그램 거기 있어가지고 비행기 기장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동 항법 장치.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출발하면. 예? 이 새롭고 산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끔 자동 항법 장치가 돼 있다고. 자동. 그래서 그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요. 그게 어떤 나의 것을 조금 더 추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떤 옛 것이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그 새 생명 안에서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벗어났고 깨끗한 물로 씻어졌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니까. 다 이뤘어요. 사망에 갇혔다가 부활하셔서 같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그 새롭고 산 길 안에서 영광스럽고 놀랍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경찰 불러! 내 맞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0.24인데 0.24인데 마땅히 죽일 자인데 마땅히 그 터 위에서 힘있게 달려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이 내게 온다는 것은 새롭고 산 길 안에서 영광스러움을 걸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러한 항법 장치를 그러한 프로그램을 새 마음을 새 생명을 그렇게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내 아비가 되고 영원히 네 집을 경고케 하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약속을 해 놓으셨다. 23절 또 약속하는 이는 뭐하시니? 믿으시니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신실하시게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의 소망. 다른 성경에는 뭐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마음에서 믿는 도리, 내 마음에서 고백한 그것을 굳게 잡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정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이분이 누굴 부를 수만 있었으면 이런 어려움. 경찰을 안 부르고 누구를 부를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정신인 사람이 가면 거기선 경찰 안 부를 거거든. 부르려고 그래도 조용히 있으라면서, 그죠? 넌 가만히 있어. 여기 빠져. 그리고 딱 있으라면서 경찰 그러니까 내가 음주운전 해놓고 경찰을 스스로 불렀다는 그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죠? 여러분들 들었습니까? 그죠? 아니,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경찰 불러가지고, 경찰 불러가지고, 음주 측정을 딱 하니까 0.24, 면허 취소.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예? 누가? 그러면, 이렇게 했겠죠. 나서지 마죠. 나서지 마. 가만히 있어. 이제, 이렇게 좀 했겠죠. 응? 하나님이 정말 그 중보자를,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순간순간 나가서 부르신다면, 그분은 너 좀 가만히 있어. 너 좀 빠져. 너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좀 처리할게. 내가 좀 행할게. 아멘? 어려운가요? 네, 가만히 있어. 그러고 마땅히 받을 걸 받게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길로 이렇게 이끌어 줄 것 같아요. 새로운 길로. 이제는 족하다. 네가 술 취한 게 이제 족하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술 안 먹는데요. 그러면은 걸릴만도 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세계에 이제 가는 거죠. 새로운 세계로. 봅시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허물이 있을 때 다윗이 그 연약함과 허물을 가지고 다윗이 정죄할까요? 여러분들을? 다윗이 여러분들을 정죄할까요? 정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다윗이? 에? 다윗이 압살롬을 정죄하던가요? 다윗이 요압을 정죄하던가요? 다윗이 누구를 정죄하던가요? 다윗이 여러분을 정죄할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할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연약함도, 우리와 같은 어떤 그 동일한 어떤 고통도 그분은 다 느끼신 분이에요. 느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계속해서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은혜가 말입니다. 은혜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그러나 주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다. 주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진 자다. 언제든지 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 새롭고 상길 안에서 우리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아무 문제 없이 만들어 놓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요. 정말 1년에 1차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대제사장이 한 명이 정말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동일하게 성소 위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열어놓은 이 새롭고 산 길은 정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인 줄 압니다. 하나님, 놀랍고 영광스러운 세계 가운데 우리를 두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나타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자기 피로 모함 백성을 샀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